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며칠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잊고 있었던 저희 불효가 일깨워지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살아생전에 매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청년들 짜장면 사주느라고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그날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기에 그랬었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먹먹해지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면 불효 자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자녀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이 계셔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부모님이 계셔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이였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낳아졌고 키워졌고 쉴 새 없이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나를 고민할 때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가? 저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부모다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넘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부모다움은 권위가 아닌 자녀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로 솔선수범하며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로 아이가 세상에 나갈 든든한 닻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삶의 자세를 전달하고 부모가 부모다운 모습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완성되어요. 부모다움의 자녀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한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공부하라면서 폭행한 데 반발했어요. 집안에 불을 질러 잠자던 가족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어제 아버지가 공부하라며 골프채로 찌르고 뺨을 때려 범행을 결심했다면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자녀와의 진로 문제에 대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모가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를 억압하고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부모들은 늙어갑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로서의 부모다움을 유지해야 존중받는 삶이 노년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느끼는 존중은 권위에서 나오지 않고요,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부모된 우리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부모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먼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도와주면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는데 지를 위해서 다 인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는 세대를 넘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존중은 항상 감사에서 자랍니다. 또한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식에게 배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열려있는 부모는 대화를 하기 쉽고 삶의 속도가 자식과 멀어지지 않아요. 배움이 멈추지 않는 태도는 나이 들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는 이런 부모를 자연스럽게 존경합니다. 노년에도 부모다움의 품격을 갖춘 부모로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내부만 하면 하는지 마음으로 하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부모된 자는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다움의 자격, 제가 자격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다움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자녀들이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다움 자격증은 갖추지 않고요, 존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너무나 그릇된 욕심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부모다움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부모 자신의 문제이지 자녀가 나서서 왈가불가할 것이 못 됩니다. 혹이라도요, 부모다움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식이 있다면 3절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기에 글러버린 인생입니다. 못된 인생이 돼요. 인성을 갖춘 품격 있는 자녀라면 부모가 부모다움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이기에 존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 또 이 서양과 동떨어진 동양의 공자 사상까지요, 모두 하나같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며 이치에 맞는 예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동서양 지역 시대를 다 떠나가지고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상, 철학 다 동원했어요. 그럼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무슨 근거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 좀 해봤어요. 부모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요. 바로 이 근거로 인해서 로마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사상, 공자 사상까지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하나같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자녀가 부모 공경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면서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시기에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정령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열려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이기도 한 미움받을 용기 저자이기도 한 기시미 이치로가 쓴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20대 시절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하였고 50대부터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봐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늙고 병든 부모님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없이 크고 항상 지켜줄 것 같았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당당한 모습이 초라해져 가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이 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치매가 와서 나와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어갈 때 나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나이 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치매가 와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병으로 고통당하며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 사랑할 수 있는가요?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며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불효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른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공경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공경 잘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성도, 효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1절에서 3절을 읽어 화면에 나오니까요. 보시면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두 공경
하나님, 부모님 두 공경 모두가 은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줄 압니다.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8살이 되면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12살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35세가 되면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워집니다. 40세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셨으면 꼭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하게 되고,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셨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둘 것을 하고 뉘우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젊을 때는,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의 빈자리를 알아갑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잔소리까지 사랑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아니까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만난 분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더욱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낳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셔야 할 존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 곧 제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라, 값어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값비싼 보석처럼 매우 귀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는 자녀의 잘못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과 같아요. 도움과 격려의 변함없는 보호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격려하며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과 같아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 등 모든 것을 소진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네. 다 다셨네요. 두 분만 안 달고 다 다셨어요. 우리 학생이 달아줬죠. 네. 카네이션의 꽃말을 아십니까? 네. 사랑, 존경, 감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권위와 존경,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나의 자존감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지혜와 믿음을 배우고 체득했어요. 이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막 눌리시는 것 같은데 뭐 눌릴 건 없고 그냥 효도하면 되겠죠. 저희 어렸을 때 소원이요, 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소원은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태평양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 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호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로 나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